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잘 계시죠? 네.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들 들어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좀 마이크 켜주시면 인사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도 인사를 안 나누시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하시는군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 이렇게 또 같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고선옥 집사님, 네, 또 이성일 집사님 가정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잇따른 아동 학대 기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체벌 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법제화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체벌을 이제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법 개정은 부모가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서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고가 잇따르는데요. 이제 부모의 징계권이 체벌 허용이라는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과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데다가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는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내 자녀라 할지라도 체벌을 할 수 없는 법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훈육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국가의 개입이 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 체벌을 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법제화가 가져온 이유는 일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에 체벌을 가합니다. 사실 고백하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체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네, 특히 옛날 어머니들은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 아픔이 어머니의 아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울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통곡으로 울부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가 체벌을 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이렇게 때렸는데 점점 그 종아리의 강도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녀가 울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늙었구나, 나의 종아리를 때려도 아프지 않구나 하는 그런 미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사랑의 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보내면서 아파했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보내는 그 심정,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백성들을 책망했지만 그 책망은 분명한 사랑이었고 다시 회복하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했겠습니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수치스러운 마음을 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견뎌야만 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그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의 채찍을 들었지만 미움에서 오는 하나님의 진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채찍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슴이 찢어지도록 훈계하시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에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는 멍에를 끼지 않습니까? 코에 멍에를 끼워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소의 그 멍에를 끼우는 모습들도 봤는데 송아지가 좀 자라면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일소로 만들지 않습니까? 멍에를 끼워서 저도 소를 이렇게 운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소머리를 자랍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리야 이랬던 것 같고요. 뭐 어디 왼쪽 어디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멈춰 이건 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어쨌든 그 멍에를 낀 소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 속에는 멍에를 이제 끼우지 않은 그 송아지, 자기 망나니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소를 비유를 하면서 송아지를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행하며 범죄했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에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취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소속된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파를 통하여 모든 지파를 모아서 회의를 주최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북왕국을 에브라임 왕국으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파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었던 지파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방 신인 바알을 이제 섬기면서 혼탁해졌던 지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리아 정복자들에 의해서 그들 지파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돌이킴을 통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었고 현재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겪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도 여러분의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도 여러분의 부모가 뒤집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하여 회복의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식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과 멸시를 보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들이 회복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난의 대상에서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소식은 세상 모든 자들이 알게 될 소식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또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 또 어린 양의 떼와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삶으로 보란 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과 그리고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암울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냥 희망사항이지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시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천국의 소망일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삶의 모습에서 기뻐하며 절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현실은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냐고 반문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마치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애곡하는 곳 라마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이 사랑한 라헬이 애곡하는 곳 라마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곡하는 라헬, 진짜 울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아프고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그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의 삶의 모습에 그의 속이 끓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위해 울며 위로를 거절하는 라헬의 모습이 마치 반역하는 백성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회초리를 들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맴매라고 그러죠. 맴매. 그 맴매를 들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 그 울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아니라, 물론 그 아이도 아파서 울겠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맞는 자가 아니라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은 것인즉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리라. 또한 지금 자식의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드는 아버지처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아,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눈찔끔 감고 상처를 도려내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져 옵니다. 자식이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보고도 그냥 놔두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상처의 칼을 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물된 동산 같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골마터진 그 상처에 칼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려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골마있는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에 답답하고 의욕이 상실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징계가 오더라도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시며 그때까지 창자가 끓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새살이 돋아난 후에 주실 물된 동산애로의 부름,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소명의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죄를 도려내는 십자가 칼로 수술하기만 하면 이런 물된 동산애로의 부름을 알려주시는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채찍을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십시오. 우리의 징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 뒤에 계신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쏙소림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작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를 도려내는 십자가의 칼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백성들도 이 복음 실제로 복음의 실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문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좌절의 절망의 모습들을 우리는 도려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온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회복의 날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힘을 냅시다. 기도합시다.